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부르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생명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길에 말씀이 있지 않다면 여지없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생명의 길, 기쁨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진 국가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또 지도층은 앞장서서 이방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했어요. 또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바알로, 이방신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어요. 여러분,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망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김을 통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행태를 가리켜 자기를 높였다고 표현해요.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적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스스로 과시하려는 탐욕 때문에 멸망의 길로 접어들기 마련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세공 기술자들은 정교한 솜씨를 뽐내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열과 성을 쏟아 우상을 제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위해, 죄악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재능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또 많은 재능을 얻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 재능, 그 기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죄악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이들에게 일을 맡기고 이들의 일을 지지했다는 사실이 매우 참담하지요. 결국 멸망에 다다를 길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마치 모래 위에 다 집을 지어놓고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죄악으로 그 마지막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마른 땅에서도 아셨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는 위험하고 열악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이죠.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연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지요. 어디로 갈지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위험하고 열악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전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일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그곳이 바로 가장 기쁜 곳이고 그곳이 바로 가장 형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절을 잊어버렸고 하나님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그곳이 광야라도 가장 안전하고 풍족한 곳이 돼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잊으면 그곳이 궁궐이라도 가장 궁핍한 곳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풍요로운 영적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예능 프로에서 어느 이 시골에 사는 한 할머니 댁에 방문을 했어요. 그 할머니가 자기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매일매일 기쁘다고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비록 물질적인 풍요는 조금 덜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이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죠.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여기까지는 좋죠. 주신 대로 먹고 배부른 거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오히려 배가 부르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간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나라가 풍부해지고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자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 이러한 복을 누리는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복도 범죄의 기회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순전한 신앙으로 매일매일 우리 주님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패망하고 말았어요.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가 쉽죠. 그러나 세상은 변덕스럽고 사람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기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코 우리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써 내려가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그 은혜는 어디까지나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끝끝내 돌아서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광야에서도 생명의 삶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풍족한 가운데서 멸망의 예고를 듣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오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더욱더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유교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며 하루속히 저 38선이 복음으로 무너지고
초풍력 땅에 마음껏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을 금요 부흥회가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금 모여서 말씀 안에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